네, 기도는 그 기독교 교리를 경험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또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을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개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또 말씀 안에서의 그 확신과 평안을 누리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을 가슴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기도죠. 그래, 기도를 해야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게 되고 또 실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가짐도 행동도 성품도. 그래서 말씀을 듣는 만큼 배우는 것만큼 기도로 옮겨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종교 개혁자들 루터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습니다만, 그 루터는 그 전에 위클리프나 그다음에 얀 후스 같은 분에게 영향을 받았고, 그 오늘 얘기하는 그 칼빈은 그 스위스의 그 쥐빙글리, 그 쥐리히에서 활동했던 그 쥐빙글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루터하고 쥐빙글리가 아주 훌륭한 그 개혁자들이신데 같이 하기도 하고 좀 다른 것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쥐빙글리가 좀 더 급진적이라고 볼 수 있죠. 루터에 비해서는. 루터는 1517년에 95개조의 그 논제를 이제 내걸면서 개혁의 깃발을 들었다면, 스위스 쥐리히의 그 쥐빙글리는 1523년, 루터보다 조금 늦게지만은 67개의 논지를 내걸고 나왔던 분입니다. 둘이 공통되는 것도 많이 있죠. 그 쥐빙글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 위에 있다. 성만찬은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신부, 수녀들도 결혼할 수 있다. 뭐 이런 논지들이 거기 나와요. 그 루터하고 많은 것에서 중복되는데, 그런데 이 성만찬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좀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다음에 좀 결별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쥐빙글리는 인간의 어떤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부인했고, 또 성인들 그 시스템도 부인했고, 또 성직자만이 중재자가 된다는 이것에 대해서도 거부했고, 연옥에 대한 그 캐톨릭 신학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쥐빙글리는 캐톨릭의 어떤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루터 교회 가서도 예배를 드려봤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루터 교회도 굉장히 카톨릭 같아요. 카톨릭 예식 예전의 흔적이 루터 교회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루터도 대단한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원래 카톨릭 신부 출신이었고, 또 그 카톨릭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쥐빙글리나 칼빈으로 갈수록 그 카톨릭에서 더 전적으로 많이 벗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쥐빙글리는 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거부를 한 반면에, 루터는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은 캐톨릭적인 것이라도 허용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이 칼빈은 이 주빙글리의 영향을 그래서 더 많이 받았다. 원래 칼빈은 블란서 사람이지만은 그 스위스에서 특별히 그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실험하고 또 실제 그 제네바 시장도 맡았는데요. 마치 하나님의 도시를 이 땅에 이제 만드는 것들을 실제로 해보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나중에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장로교, 칼빈의 이제 장로교, 그리고 영국의 그 퓨리탄 청교도들의 아주 롤 모델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루터나 주빙글리가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다면 이 칼빈이 그걸 마무리한 이런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이 존 칼빈, 그 프랑스식으로 발음을 하면 장씨예요. 잘칼뱅, 장칼맹 이렇게도 얘기하면 장칼맹. 미국식으로는 존 캘빈, 뭐 이렇게 같은 인물인데 대단한 신학자였습니다. 루터와 주빙글리 글을 많이 읽었었고요.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핍박을 피해서 스위스 바셀로 옮겼고, 그리고 1536년 27살의 나이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를 써놓고 20년에 걸쳐서 8번의 그 개정판을 냈는데, 개정을 할 때마다 전면적으로 다시 쓰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은 책을 발전을 시켰는데, 종교 개혁의 아주 최고의 결정판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행동하는 지식인, 실천하는 신학자,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것을 옮기는 그런 신학자였다. 이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또 칼빈의 그 장로교회 그 지역들을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연구를 하면서, 그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자본주의를 이제 쓴 사람인데,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자본주의 윤리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구한 사회학적인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유럽의 그 사회 중에 또 뭐 전 세계를 봐도 마찬가지고 이 칼빈 프로테스탄트가 그 장로교회가 들어간 데가 아주 자본 축적이 용이하게 되고 단시일에 그 더 부유한 그런 사회를 이루었는데, 그게 뭔가 칼빈 신학의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칼빈 신학의 중요한 점으로 이 막스 베버는 소명에 대한 걸 얘기했습니다. 소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그냥 세속 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사로서의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이 교사 일을 통해서 소명을 감당한다. 그런 의미로 교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 일이 하나님도 축복하시지만 본인들도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게 되니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은 청직이라는 의식으로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켈빈 신학이 들어간 그 장로교 이 나라들이 잘 됐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냅니다. 실제로 이 칼빈은 그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 정부 체제를 처음 제안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렇게 실제로 실시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켈빈의 개신교 정신이 들어간 독일이나 스위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그런 번영하는 나라들을 이끌어 나가죠. 이 칼빈은 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가지고 각국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인재들을 양성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이 개혁 정신을 전파하는데 그 인재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의 전통을 따르는 장로교, 또 네덜란드나 독일의 개혁교회, 또 심지어 침례교회와 회중교회도 이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프랑스의 그 칼빈주의자들은 위구노라고 불려졌어요. 물론 프랑스는 카톨릭과 그 위구노 사이에 많은 그 갈등과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프랑스는 카톨릭이 더 우세하지만은 거기에 그 위구노들은 이 칼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까 기독교 강요, 칼빈이 쓴 아주 위대한 책인데요. 그 기독교 강요의 뼈대는 사도신경이고요. 그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들을 신학적으로 풀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의 그 뼈대가 이제 사도신경이 되고 있죠. 이 칼빈이 주장한 것 가운데 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을 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에 있는 거, 이후에 있을 것까지 다 아시니까 여기에서 이제 예정론이 나옵니다. 예정론.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선택 예정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 교회론에 있어서도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진짜 교회는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지만 이 보이는 교회 안에도 예정된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가 섞여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선택된 자들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만은, 보이는 이 세상의 그 교회 안에는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못한 자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영성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왜 모두 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자기 자신도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영성을 높여가야 된다. 교회의 영성을 어떻게 높여가야 되느냐? 세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성례전, 개신교 안에서의 성례전은 세례와 성만찬인데, 이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생활, 이 세상에서도 신앙 양심에 따라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공개적인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교회 안에서의 그 교회의 영성을 키워나간다, 이런 것들을 칼빈은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도 부분을 좀 보고 오늘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기도를 믿음의 주요 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나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느냐? 기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선이 없으며 구원을 취득할 수 있는 수단도 전혀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아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씻어내고 모든 행복을 주시며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핍절한 상태를 씻어내고 모든 풍성함을 주시며 그리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에게로 돌아가 온전한 기대를 갖고 그를 의지하며 그 안에서 안식하며 온전한 소망으로 그를 붙들 수 있게 하신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보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채로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고 계시는 그 온갖 풍성한 것들을 얻는 데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나 이 세상의 어떤 선행이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보화를 얻어내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의 6가지 유익을 얘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불타오르게 한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욕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기도하게 되면 부끄러운 욕망이 나에게 근접하는 것을 막아준다. 세 번째는 기도는 모든 은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해준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에게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네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더 갈망하게 만든다. 다섯 번째, 기도로 주어진 축복을 더욱 큰 기쁨으로 환영하게 한다. 여섯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을 통해서 확증하게 한다. 이렇게 기도의 6가지 유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의 그 원칙에 대해서 4가지로 또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기도 원칙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딱 독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원칙은 필요를 절감하고 통회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나한테는 좀 허물도 많고 또 부족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야 된다. 이분이 쓴 표현 가운데 거지 같은 성향을 가지고, 거지가 가서 아주 그 불쌍한 모양으로 그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지,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영적인 교만으로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 세 번째 원칙에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겸손하게 구해야 한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이는 누구든지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는 마음을 모두 버려야 한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게 이끄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있어서 최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원칙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확실한 소망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라는 그런 확신,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얘기하면서도 칼빈은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항상 부족하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뜻하고 비교해 보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결점이 많은 부족한 이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우리의 이 결점이 많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나? 예수님이 중보하시기 때문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자가 있다는 거죠. 중보자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보완을 해 주신다는 거죠. 또 혹시 잘못 구한 것조차도 고쳐서 좋은 것으로, 바른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 역할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여기서 내 이름은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부족한 기도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 결점이 있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좋게 응답을 해주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은 누구도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없을 것이다. 혹시 잘못 기도할까 염려가 돼서.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내놓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캐톨릭은 이 성자들, 또 성인들, 또 이런 그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중보자가 되는 것으로 가르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 성자들, 죽은 신자들을 천사들과 혼돈하면 안 된다.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만 이 죽은 신자들과 이 세상과의 접촉은 없다. 그들도 살아있을 때 우리처럼 똑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다. 주님의 중보가 필요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칼빈이 그 대목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빈이 설명한 예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이제 기도는 이 전기로 말하면은 전기가 와가지고 이 불을 밝히는데 우리가 스위치를 올려야 이 불이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스위치가 전기를 만들어낸 건 아니죠. 에너지가 여기에 전기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이제 실현시키는 그때의 그 연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부지런히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한 기도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 내용 중에 보면은
저희로 하여금 당신의 그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마음을 높이 들어올려 하늘의 생명을 열망하게 하소서.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의 지체인 저희가 독생자와 영원히 연합하게 하소서. 그곳에서 그분이 죽음을 통해 얻어놓으신 모든 복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과 경고로서 날마다 저희를 깨우시어 저희의 약함을 깨닫게 하소서. 이런 기도들이 나와요. 제가 기도문을 한 2개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다스리소서라는 기도문인데 한번 같이 이 기도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다스리소서.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매일같이 저희를 권고하시고 종종 바른 길을 벗어나는 저희를 바로잡아 주시고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책망하십니다. 오 하나님, 옛날 선지자들이 책망했던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닮아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성령으로 저희를 다스리시어 온유하고 공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이든 배우려는 열심을 주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불치의 병은 아닙니다. 이 질병을 고쳐주시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 즉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신 그 진리로서 다스려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문을 읽으면요, 우리의 기도가 클리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따라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켈빈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또 새벽에 일어났을 때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문들을 써놓고 읽었는데요.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 오늘 우리가 하루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구세주여, 오늘도 일터로 나갑니다. 스스로의 이익과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다하며 보람을 얻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더해 주세요. 지혜와 판단력, 분별력을 허락하시며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오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떤 열매와 어려움을 주시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내하며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 안에 늘 안식하도록 도와주세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